오늘은 7월 25일 열왕기하 15장 27절부터 38절입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레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북이스라엘의 왕은 또 바뀌었습니다. 반란에 의해서 이번에는 베가가 왕이 되어지는데요. 20년간 북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는 또 반역으로 왕이 되었어요. 죄악으로 반역으로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28절을 보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또 악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더라. 똑같이 그 앞에 있는 왕들처럼 똑같이 우상 숭배와 죄에 빠져 살더라라는 거예요. 이 베가는요, 반역으로 왕이 됐어요. 그리고 여전히 우상 숭배하며 죄에 빠져 살아요. 죄로 시작한 인생인데 죄악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안에는 늘 죄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도 죄로 했고 과정도 늘 죄악에 있다면 하나님이 그를 도울 일도 없고 그가 용서받을 이유도 없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예민해야 돼요. 뭐에? 죄에.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가? 내가 지금 죄악에 거하고 있는가를 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길을 가는 분들은 항상 이 죄에 예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9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벤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이 베가는요, 가만 보니까 아수르가 자꾸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을. 그래서 반아수르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아수르와 반대되는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그 나라들과 함께 연합을 해서 이 베가는 아수르에 대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할 명분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침공을 해와요. 침공을 해와서 이스라엘 땅들을 다 점령하면서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다 잡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반아수르 정책을 편 이유는 뭐냐면 베가가 욕심이 생겨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이요. 내가 좀 더 권력을 구축하길 원하는 마음, 우리 땅을 더 넓히려는 마음, 자신의 야망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한 정책을 펼쳤더니 오히려 그것이 손해가 되어지고 나라를 빼앗기고 백성을 빼앗기는 일들이 벌어진더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생각했던 일들이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낳는다면 그때는 뭔가 잘못됐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며 돌아와야 되는데 이 베가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이미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이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이와 같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경고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는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경고하셔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경고하십니다. 그걸 잘 알아듣는 게 은혜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사인을 잘 보고 알아듣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30절이에요.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레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나라가 멸망당할 거야 라는 경고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놀라운 일들은 베가를 또 죽여요. 누가? 호세아라는 사람이. 호세아가 베가를 죽이고 지가 또 왕이 돼요. 참, 인간이 참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라 전체가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아수르의 침공을 허락하는 상태인데 나라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태인데 호세아라는 이 사람은 자기가 왕 되고 싶어서 개인적인 탐욕과 욕심이 막 생기니까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왕 되는 게 중요해. 그래서 베가를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욕심이죠. 탐심이죠.
탐욕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뭐라고 했어요?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들은 욕심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욕심과 탐심이 결국 뭐가 되느냐? 죄가 된다. 결국 그 죄 때문에 망한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욕심 부리는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겸손하게 양보하며 참으며 인내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살기를 원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실 거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탐심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32절에 이스라엘 왕 르말레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 윗문을 건축하니라. 이런 상황에서 남쪽 유다의 왕도 바뀌죠. 남쪽 유다의 왕은 우시아에서 요담, 즉 우시아가 그냥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 요담이 왕이 되는데 요담도 똑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잘 행해요. 그런데 결국은 산당은 제거하지 않아요. 산당이라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예배 장소가 산당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남유다 땅에도 여전하더라 이겁니다. 왕들이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 온전히 서려고 해. 그런데 나라 전체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나라 전체가 북쪽 이스라엘도 우상 숭배예요. 남쪽 유다 땅도 계속 우상 숭배예요. 이 죄가 뽑히질 않아요. 이 우상 숭배의 죄가요. 처음에 슬며시 들어옵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되면서 이게 견고해지기 시작해요. 이제 뿌리채 깊이 내려가지고 뽑을 수가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죄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죄는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올 때 대놓고 나 죄요 하고 오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놀래갖고 막습니다. 내가 큰일 날라고 이런 죄를 막아요. 그런데 죄는요, 내가 죄가 아닌 것처럼 슬며시 들어와요. 남들도 다 하는 건데 뭘. 이 정도면 죄가 아니지. 하나님 보실 때 이건 뭐 큰 죄겠어? 슬며시 들어와요. 그런데 그 슬며시 들어온 죄가요, 떠나질 않아요. 다음에도 그냥 계속 있어요. 그러다가 뿌리를 내려요. 내가 못 뽑아요. 그래서 죄는 처음부터 막으셔야 돼. 처음부터 끊으셔야 돼. 여러분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죄들이 있습니까? 뿌리가 깊은 죄들이 있어요. 그거 빨리 뽑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남쪽 유다에도 우상 숭배가 이렇게 만연한 걸 보시고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자, 36절입니다.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고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비로소가 나와요. 비로소. 무슨 말이에요? 참을 때까지 하나님이 참으신 다음에 어쩔 수 없어 라는 마음으로 비로소 하나님이 남유다도 칩니다. 누구를 통하여 치냐면 아람 왕 르신 그리고 그 당시 북쪽에 이스라엘 왕이었던 베가 둘이 연합국을 만들어서 남쪽 유다를 칩니다.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왜? 우상숭배의 뿌리가 안 뽑혀서 그래요. 남쪽 유대 사람들은 왜 우리에게 전쟁이 있어? 왜 고통이 있어? 왜 고난이 있어? 하겠지만 원인은 있어요. 뭐예요? 죄 때문에 그래요. 왜 여러분들의 인생에 갑자기 고난이 닥칠까요? 왜 고통이 있을까요? 왜 어려움이 있을까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그 여러 원인 중에 하나를 찾아내야 돼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겠습니까? 혹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짓고 있는가?
그걸 항상 보셔야 돼요. 내 안에 죄가 있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고난과 고통이 멈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인을 밝혀내셔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죄를 끊지 아니하고 그냥 놔두면 분명히 아람이 쳐들어올 것이며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올 거예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을 거예요. 고통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죄를 깨끗이 하는 클리닝 작업을 늘 해야 돼. 그게 뭡니까? 회개. 그게 뭡니까? 결단. 그게 뭡니까? 죄를 피하는 거예요. 그리함으로 항상 하나님 곁에 항상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도는 늘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뿌리 박혀 있는 그 죄들을 다 끊어내게 하시고 뽑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